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 전체에 있는 역사를 단 몇 구절로 요약을 하고 나서 결론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바로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언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사실은 다윗, 육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으로 마음에 맞는 합한 자로 칭찬하시고 세우신 이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지만 시편 51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참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칭찬하신 것은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었을까? 사실 시편 51편 맨 처음 그 시편의 제목,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참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의 시작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또 참 예배자로 칭찬하시고 세우신 것, 그 시작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정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면 이해가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인 다윗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시제 제목,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딱 한순간을 지우라라고 하면 다윗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가 강제로 빼앗고 말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모든 불행과 죄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급기야 그 자식들까지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권을 넘보려고 했던, 또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고통의 시간의 시작이 바로 시편 51편 그 제목, 밧세바를 빼앗고 훔친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인 다윗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그 누가 봐도 다윗은 사형당에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의 출발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처절하고 감동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지요. 밧세바를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빼앗은 다윗.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벌거숭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다윗을 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주신 것, 권세를 주신 것, 힘을 주신 것은 그 힘과 권력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마음대로 빼앗으라고 준 게 아니지요. 다윗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탐욕으로 다윗의 마음을 흔들자 그 지혜롭고 똑똑한 다윗도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흐려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소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자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지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무서운 죄악으로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은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도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죄에 걸려 넘어진 이유를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5절에 이어서 또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은 누구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첫 걸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또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가 가득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고백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요즘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다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거짓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외친 것이지요. 의인은 없다. 이 말은 모두 죄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역설적이게도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어떤 심령을 찾으겠습니까? 한 주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간 자들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시고 가장 먼저 찾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심령은 바로 내 마음에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오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는 것은 나의 잘남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에 놓고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놓고 하시고 찾아와요.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것,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우리를 지적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씀 앞에 서도 나는 떳떳하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부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는 자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출발이 바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독한 자기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죄인들의 헛된 자기 긍정 8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 8가지를 요약하면 4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애초에도 없고 성경은 하나님이나 다 사람이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당연히 심판도 없겠죠.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중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살 날도 많이 있고 또 오늘 말고 다른 날 회개해도 되니 굳이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 미루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죄인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죠. 이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내 공로,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더불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지요. 심판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죄의식도 회개도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면서 지금은 괜찮으니 나중에 무엇인가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이유들이 현대인들 또 많은 교인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하면 되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진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지 않고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고 바로 지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로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죄 용서 받은 자들의 삶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로 다윗을 부르신 것, 다윗은 첫 번째 자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납작 엎드린 다윗,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슬초라는 것은요, 박하 나무과에 속한 식물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들에게 그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슬초 자체가 그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한 주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게 내가 잘못하면 살아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기억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두 여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한 여인은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왔던 여인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덤덤한 이 여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지어서 눈물 흘린 여인에게는 가서 저기 큰 돌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한 그 여인에게는 저 강가로 가서 아주 작은 돌멩이들을 치마에 한가득 쌓아서 가져오십시오. 한참 후에 큰 돌을, 바윗돌을 낑낑거리며 가지고 온 그 여인, 그리고 치마폭에 작은 돌을 한가득 가지고 온 그 여인에게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가져온 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자 큰 돌을 가지고 온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은 정확하게 그 돌을 가져온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러나 작은 돌들을 한가득 가지고 온 그 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이 모습 그대로이지요. 큰 죄를, 자신이 지은 죄를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을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모르는 자들은 이 작은 돌멩이가 어디에 왔는지 다시 갖다 놓을 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끊임없이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고 여기는 자들, 내 죄를 큰 죄로 생각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회개해야 할까요? 나처럼 착하게 살아온 사람, 종교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악에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오늘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회개의 출발은, 그 완성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이르는 것이에요. 회개의 더 정확한 의미는 그 회개의 역사와 능력과 결과는 반드시 외부의 도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우술초로 정결하는 이 의식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의 우술초로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정결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대의 우술초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흘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의 시편 51편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통회하며 회개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갈 때 찬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캡슨교회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대에 그토록 무서운 죄를 짓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하시고 그 혈통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참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까지 나오게 되는 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나지도 않고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 깨닫지도 못하는 죄,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예배의 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